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시간 단육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월수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외산서 오셨네요. 김학수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됐습니다. 박수 치는 일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고봐 주시죠. 목회 칼럼 성령의 포로. 핸드폰의 발달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스마트폰으로 쏠렸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예배 시간에조차 몰래 폰을 열어보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띌 정도입니다. 어른아이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 유아들의 눈은 폰에 대한 대단한 집중력으로 꽂혀 있으며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수호신입니다. 지난 주간 충남 지방 내 몇몇 교회들의 청소년연합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련회는 한마디로 말씀의 도가니에 자신을 푹 담그는 기간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곳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3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지방 내에서 215명의 학생들이 모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들의 상징인 청순함은 열정의 찬양과 발랄하고 생동감 넘치는 율동으로 행복합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춤추며 자신들의 구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준비된 게임과 활동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협동심도 배우고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삶을 배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저녁에 있는 집회 시간에는 고단함도 뒤로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초롱초롱한 눈빛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잠시라도 건져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회개와 구원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부르짖는 어린 학생들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이나 갇힌 교실 안에서만 책과 씨름하던 일상보다 더 큰 세계를 보았던 시간, 더 넓은 비전을 품었던 시간, 이제 아이들 모두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포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교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소년부 비전 트립과 청년부 수련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수고한 손길들 위로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여중앙 성결교회가 여름 행사를 한 번 치를 때마다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여 주시고 영성이 더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그리워서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새 능력, 새 무장하고 오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고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울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연대한 병력이 있었는데 사막을 행군하고 있습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행군을 하면서 지치고 목말라 있습니다. 탈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사가 외치는 겁니다. 저 앞에 호수가 있다. 호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들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하고 커다란 호수가 아른아른 보입니다. 진짜 호수가 아니라 신기루였어요. 신기루. 온도와 습도가 겹치면서 그 밀도가 대기층에 생기면서 광선에 의해서 이 물상이, 허상이 딱 생기는 거. 핸드폰들 다 끄세요. 집어넣거나. 네. 지금 서론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핸드폰 좀 저도 방해가 되고 옆에 분들도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좀 협조를 하세요. 이렇게 빨리 지금 다 끄세요. 어른들도. 네. 그 신기루라고 하는 이 허상이 보인 거예요. 모두가 글로 다 치우치고 있는데 지혜로운 한 병사가 막습니다. 아닙니다. 저것은 호수가 아니라 허상입니다. 신기루입니다. 그리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병사 한 명을 다 따돌리고 나머지 병사가 다 병력이 그쪽으로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다가 신기루가 호수다 해서 딱 멈춰보면 호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무지개처럼 또 찾아가다가 또 만났다 싶으면 또 없고 또 없고, 그래서 결국 일개 연대 병력이 그 엄청나게 넓은 사막에서 다 해골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골이 되어버렸어요. 신기루 앞에 아무리 찾아가도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신기루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허상을 잡듯이, 환상을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신앙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기루가 아니라 실질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폴 틸리가 신앙에 대해, 종교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신학자 폴 틸리는 종교란 거듭난 새 존재로 하여금 경험적인 세계 안에서 궁극적인 관심을 추구하도록 도울 수 있을 때 건전하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거 아직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의 가장 건전한, 가장 건강한, 가장 투명성, 이게 뭐냐? 그것은 거듭난 사람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그 궁극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만들어줄 때 그 종교는 건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안에 들어가서 뭔가 경험시키고 나서 사람들에게 돈만 갈취한다든지 성도들의 등을 자기들이 다 갈취한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건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존재로 하여금 경험적인 세계 안에서, 이 영성의 경험적인 세계 안에서 궁극적인 관심, 영원한 관심, 영원한 세계,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건전한 신앙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 틸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일시적인 현실을 향해 궁극적인 관심을 쏟게 되면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되고 그것이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된다.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일시적인 현실을 향해서 뭘 쏟게 되면, 궁극적인 관심을 쏟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잡고 보고 누리고 가는 것들은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야. 그래서 전도서 기자 뭐라 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돈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생명이,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일시적이에요. 근데 일시적인 이곳에 궁극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갖다가 쏟게 되면, 관심을 쏟게 되면 이 궁극적인 것이, 일시적인 것이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되고 결국 내 인생 전부를 여기다 다 쏟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풀이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죠? 안 돼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보고 만지고 하는 모든 건 다 일시적인 것들이거든요.
돈도 일시적, 건강도 일시적, 다 일시적인 건데 이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천국, 소망, 구원, 복음, 하나님을 여기에 갖다가 결부를 시켜버리면 결국 이게 절대적인 게 되고 그게 상대적인 게 되고,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게 오히려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 모든 걸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폴 틸리가 그 다음에 하는 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뭐가 돼버린다? 우상이 돼버린다. 또 우상 숭배란 일시적인 관심을 궁극적인 것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결국 그게 궁극적인 것으로 승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결국 일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누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게 일시적인 건데 일시적인 걸 통해서 궁극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그것이 목적이야, 그게 궁극적이야,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폴 틸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고 일시적인 게 궁극적인 것이 돼버리면 결국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이. 이게 우상과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현재적인 것들, 현재 관심거리가 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관심거리로 둔갑해버리면 이게 우상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게 되고 거기에 목을 밀게 되고 거기에 목을 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아이돌, 스타, 가수, 연예인들 오면은 오빠 부대들 동원되잖아요. 한류 스타들은 외국에서, 동남아에서도 막 일본에서도 막 와가지고 그렇게 추종을 한다. 그런데 좋아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시간과 삶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허비가 되어가면서 따라간다면 이미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거리가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 지역이죠. 부여에서 아마 논산 거리 될까요? 이 정도 거리. 그러니까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이 사람이 보통 아주 그냥 정청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것처럼 무심코리가 듣는 정도가 아니라 딱 몰입하고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 야, 저 앉은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하니까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기독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안에 실제하는 영생이 있고 실제하는 치유가 있고 실제하는 능력이 있고 실제하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속에,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모든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시고 정말 행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기적의 능력을 행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됐던 사람이 저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으로 보다가 저것도 사람이 아니야. 저건 사람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보냐 하면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존재다. 저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최고의 신 제우스, 헤르메스, 이 두 신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야, 바나바 저 사람은 우리의 신 중에 최고의 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야. 제우스가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 저 바나바야. 그리고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경배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입으로만 추종하고 입으로만 칭송한 게 아니네요. 보니까 시 외곽에 있는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왔어. 꽃을 가지고 왔어.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야.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지만은 이 권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존재, 궁극적인 존재에서 이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존재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들의 말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세우신 신윤진 목사를 종으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능력 얻게 되고,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치유받게 되고,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세무장하게 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구요 수단이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은 그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일시적인 현상인 바울과 바나바한테 절하고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된다고 아까 폴틀리가 얘기했잖아요. 궁극적인 것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일시적인 존재에 투사를 시키고 일시적인 존재한테 경배하고 절한다면, 일시적인 존재가 절대화되고 절대화 승격이 되고 결국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상. 첫 번째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는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루스드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이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그가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결국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루스드라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일으켜준 능력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가야 되고, 병고침의 마무리, 병고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을 위한, 건강을 위한, 재정을 위한, 뭐 여러 진로를 위한, 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 주시면, 이걸 통해서 여기서 목적 딱 끝이 아니라 이건 과정이에요.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이걸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가서 그분 품에 안기고, 그분과 영광도 그분과 교제하고, 다시 또 삶의 현장에 가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이 영적인 선순환의 축복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야 되고 그분을 드러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누구만 보입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만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처럼. 여러분, 지금 역사 이래로 세계 수많은 자칭 신이라고 하는 신격화했던 인물들이 참 많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의 바로왕,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칭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 정신병자와 같은 네로 황제, 일본의 천황,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여러분, 수많은 이런 인물들 중에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해당이 돼요. 자기를 신격화해요. 문선명, 이만희, 신천지. 그런데 다 자기들을 신으로 승격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자칭 종신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했던 독재자가 있어요. 니아조프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종신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동원했는데, 대통령의 어록을 만들었답니다. 어록. 자기의 업적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그걸 외우도록 했대요.
외우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에 그 문제를 출제를 했대. 대통령의 어록을 써라. 야, 그리고 돈, 화폐의 모든 화폐마다 자기 얼굴을 다 등장시켰대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딱 켜면 오른쪽 화면 오른쪽 위에 자기 얼굴 딱 나오게 하고, 항상 나오게 하고요. 관리들 공무원들 가슴에는 다 자기 얼굴 배지 달게 하고, 어떤 나라하고 비슷하게 배지 달게 하고, 그리고 동상을 수백 개를 만들어서 전국에 다 세웠는데 자기 대통령궁 바로 앞에 광장 옆에다가 63m 높이 탑에다가 12m짜리 황금 자기 동상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동상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이 동해에서 떠서 서로 넘어갈 때 태양을 따라서 서서히 움직인대.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경배도 하고 막. 이 정도 되면 신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니아조프도 2006년 66세의 나이로 끝 죽었대요. 그 다음 대통령이 2006년도에 그 동상 완전히 철거해버렸답니다. 우상이에요. 신기루예요. 헛개비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3만 5천 개 우상 갖고 있대. 자기 동상 만들어놨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비슷하게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의시되고 우쭐댔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가 탁 처형이 됐죠. 12장 21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백성들 앞에 왕복을 딱 거만하게 입고 연설하니까 국민들이 이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신의 소리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 해요? 아니요, 이거 신의 소리 아니야. 내 소리요. 내가 왕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쭐대고서 이거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대요. 벌레. 여러분, 우리 건강한 것 같지만, 짱짱한 것 같지만 벌레 잘못 물리면 죽고요, 이상한 바이러스에 잘못 감염되면 죽고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초라하고 약한 질그릇과 같은 육신이에요.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격화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하니까 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딱 차단하는 거. 그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울분. 이게 바로 성령의 울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는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울분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울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울분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살고 있고 신앙생활에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는 이 울분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분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마음 내 마음 돼서 나도 내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탄식을 해봤나, 내가 정말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지, 이대로 나가도 되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쓴다면 진짜 자신 있을 것인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정말 괜찮은 건지, 이거 큰일 날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울분이 내 안에도 같이 공유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을 향해서 한번 울어봐야 돼요. 내 자신을 향해서 한번 가슴을 쳐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이야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 중반절에 이런 이야기 했지요. 분명히 시작.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라고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제우스라고 우리가 헤르메스라고 웃기지 마라. 우리는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야. 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범하는 가장 큰 과오, 실수가 뭡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것을 인정을 안 해. 죽었으면 땅속에 묻히고 이제는 썩어야 돼요. 그런데 안 썩게 방부제를 넣어놔. 방부제를 넣어놓고 유리관 속에 딱 넣어놓고서 백성들이 쭉 참배하고 지나가면서 보기하고 그러면서 그걸 뭘 노리고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죽은 게 아니라 인민들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자꾸 각인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김일성이, 김정일은 죽어서 그러는 것 같아. 아유, 썩고 싶은데 안 썩네. 썩고 싶어도 못 썩어. 산 사람들이 방부제 처리 다 해놔가지고 썩어야 될 건 썩어야 돼요, 여러분. 썩어야 될 건 썩어야 돼. 근데 썩지 않고 있으니 김일성, 김정일은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으로. 뭐라고? 우리는 산 게 아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우상이다. 여러분, 북한에서 아무리 숨기려고, 아무리 은폐해 보려고, 아무리 포장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우상은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게임이에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합니까? 구약의 말라기가 딱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 시작되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가 일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막 고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 그리스도 아닐까? 기대에 차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실체가 뭡니까? 정체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 맞소, 그렇게 얘기하든지,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볼 때 좋을 대로 생각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알아서 생각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정확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이야, 이걸 보세요. 숨기지 않았대요.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내놓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했다. 정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누가 아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뭘 또 묻는 거예요. 채근하면서. 그럼 대체 누구요, 당신은? 그러니까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이르되 나는 선제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소리입니다. 이 소리 안에는 인격이 없어요. 소리입니다. 소리는 인격이 아니에요. 무인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하면 나는 무가치하고 무인격이고 광야에 외치는 땡그렁 소리, 떨그럭 소리, 이런 소리가 똑같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궁극적인 그 존재, 영원하신 그 존재, 그분에 비하면 나는 정말 그분의 신발끈 하나 풀기도 감당 못할 정말 나는 그분에 비교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 무가치하고 무존재, 무인격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교황님이 이제 우리나라 방한을 하세요. 언론과 천주교가 지금 막 들떠 있고 계속 연일 보도합니다. 교황이 방한하는 거는 단순히 천주교의 가장 높은 그 수장이 온다,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요. 어떻게 뛰어넘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교황을 어떻게 생각해요? 교황은 말 그대로 종교의 황제예요. 종교의 황제. 그런데 교황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도 베드로 다음으로 그 대를 이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3번째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교황 무오설을 주장합니다. 무오설.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신이나 가능하지, 하나님이나 가능한 거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이제 완전히 극에 달했어요. 제가 여러분 사진 한 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런 십자가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개신교회도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커다란 수건을 걸어놓은 교회들도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를 발시켜 주시고 그 헌신, 수고, 희생 그것을 생각하면 섬기자 이런 의도로 걸어놓은 걸지 몰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교활한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저 수건이 뭔 줄 아세요? 영어 알파벳 M입니다. M.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M. 이 M이 뭐의 약자냐면 성모 마리아의 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와 혼합시켜 놓은 게 이게 천주교 이게. 거기에 황제, 교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국에 온다 이거는 단순히 천주교의 수장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는 거냐? 신이 오는 거예요. 신이. 천주교에서 올 때 신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천주교 역사에 길이 남을, 한국 천주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일을 지금 교황의 발걸음이 한국에 남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 십자가가 바로 이겁니다. M. 어떤 교회를 제가 봤어요. 그 천주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위에다 종탑에 십자가 하나 커다랗게 서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 성당 위에 십자가예요. 여기 부여 성당 아니에요. 천주교 성당 위에 십자가 있고 그 옆에 날개를 달았어요. 이쪽도 달고.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M자예요. 성모 마리아 M.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허상은 사라질 뿐이에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새 우상은 없습니다. 우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실존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영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바울 사도는 정직했어요.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 중반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뭐하라고요? 버리고. 한번 따라하시죠.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헛된 일을 말할 때마다 같이 동반돼서 나오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을 얘기할 때 헛되다는 말을 하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 헛되다는 말을 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우상의 존재가 이렇게 보여주는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헛개비라는 거, 헛수합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도와주지도 숨쉬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게 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이스라엘아. 말씀 다시 보여줘야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과 방패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방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방패시고 도움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도끼로 나무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켜가지고 거기다 금으로 딱 도금해서 결국 장돌이랑 못과 가지고 탁탁탁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맞춰서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결국 지발로도 못 가.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 딱 메고 갖다가 팔면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사다가 이제 우상이다 그 앞에 절하고. 이게 우상의 실상을 딱 보여준 겁니다.
우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이 헛되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헛되다는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건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짜증이 납니까? 왜 불평이 생깁니까? 왜 불만이 생깁니까? 자꾸 내 안에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극복하지 못해, 채워지지 않으니까. 탐심은요, 만족할 방법이 없어요. 만족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탐심,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탐심이 계속 솟구쳐 올라옵니다. 탐심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탐심은 내가 끝까지 집착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쟁탈해 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남의 여자도 빼앗으려고, 남의 물질도 빼앗으려고, 남의 명예도 빼앗으려고, 남의 지위도 뺏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 속에 있는 것을 쟁취해 보려고 하는 이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그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손자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때 진짜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우상이야. 내가 우상이니까 실상을 찾아야 돼. 그 실상이 누구냐? 하나님.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대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대요. 에노스가 된 다음부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난 건강할 거야, 난 언제까지 튼튼할 거야, 이렇게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벨이라는 말,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허무하다는 말은 어디서 파생됐느냐? 헤벨이라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헤벨이라는 말은 호흡, 숨, 이게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숨이 뭐가 허무한가? 잘 때도 쉬고 깰 때도 쉬고 길 갈 때도 쉬고 화장실에서 쉬고 교회에서도 쉬고 어디서 쉬는 게 숨인데 뭐가 허무한가?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뉴스에 특보에 아주 속보에 나오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을 한번 훅 내쉬어보세요. 시작. 10분만. 아니, 멈추지 말고 계속 내쉬기만 하세요. 들이마시지 말고 10분 동안만 그렇게. 그러면 우리 다 뉴스에 나와요. 속보에. 이제 진짜 하는 분들이 그만 하지 마세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여러분, 10분 동안 내쉬지 못해요. 들이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예요. 하벨, 허무하다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하고 근육질이고 튼튼하고 머리도 멀쩡한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벨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벨에서 하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튼튼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제가 최소한 50년 안에 이 자리에 없어요. 50년 안에. 모르죠, 100살이 넘을지. 그런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동기동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50년 안에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건강해도 젊어도 장담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에요. 우상. 나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성령의 울분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울분을 소유하라.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너 자신도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성령의 울분을 함께 느껴봐라. 성령의 분노를 함께 느껴봐라. 그리고 내 자신을 그걸로 달려가는 것을 일단 딱 제동을 걸어라. 제동 바울같이 뛰어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그만, 여기까지. 이제 실상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실상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헛된 신이니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이제 허상으로 가든 신기루를 향해서 가든 발을 돌이켜서 실상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실속 있게 가장 멋있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울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상들이에요. 우상은 없습니다. 실상만이 존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주인으로 삼고 평생 어디 가든지 성령의 울분과 함께 거룩한 거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령의 실상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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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 돌리세.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지금 되돌아보니 허상을 쫓지는 않았습니까? 우상을 쫓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우상되고 자식이 우상되고 물질이 우상되고 명예가 우상되고 수많은 우상, 허상과 같은 어깨비와 같은 허수아비와 같은 것들 너무 따라가며 손에 잡힌 듯 했는데 놓치고 놓친 듯 했는데 잡힌 것 같고 혼란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영원한 실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 싸우니 주여,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 내려놓게 하셔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울분을 함께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실상, 성령의 울분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루스드라의 성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잘못을 하는 인식될 때 그들이 나와서 옷을 찢으며 울분을 토했던 것처럼 성령의 울분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향하여서 잘못 쫓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인생들을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실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우리 영원한 영웅이심을 하나님만의 실상이심을 고백하며 천국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울분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향하여서 잘못 쫓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인생들을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실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우리 영원한 영웅이심을 하나님만의 실상이심을 고백하며 천국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기울고 저기서 조금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기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루스라 백성들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외치며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실상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상의 실상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우상의 실상을 보고 성령의 울분을 같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허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실상, 하나님의 실상을 보고 천국을 향한 궁극적인 실제를 향하여 마음껏 달려가는 성령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값지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짜임새 있는, 가장 실속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여중 함께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직원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실상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울분하시는 은총이 이제 허상 우상을 쫓지 않고 실상 되신 하나님, 실상 되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궁극적인 실제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